본문 말씀으로 형상으로 빚어진 거룩한 대리자, 형상으로 빚어진 거룩한 대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서 우리의 매무새를 점검합니다.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에서 더러운 부분이 없는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거울 앞에 서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오늘은 얼굴에 주름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아직 젊은데 그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웃는 얼굴이 되다 보니까는요, 이 웃는 얼굴이 주름으로 가가지고 조금만 웃어도 얼굴에 주름이, 또 얼굴에 살이 없다 보니까는 많이 지는데, 아유, 오늘은 좀 주름이 깊이 졌네. 오늘은 얼굴에 주근깨가 조금 더 보이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런 이제 외모의 모습으로 우리를 많이 판단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뭐 틱톡,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그러한 자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겼고 예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SNS에 띄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것을 눌러줘요. 좋아요라는 것을 많이 눌러주고, 우리 교회도 유튜브가 있는데 이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의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어떤 유튜버는 뭐 한 달에 뭐 몇 억씩 버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숫자라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연봉이나 성적이나 외모나 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SNS의 문화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물질 문명의 기계장치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인간은 자칫 소모품처럼,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생겨난 한 물질에서 그것이 변하고 진화되어서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존재까지 오게 된 그런 결과물에, 생물학적 결과물에 불과한가라는 그 질문이 들면서 우리의 영혼은 또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가치를 능력이나 소유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교와 열등감 혹은 교만함이 우리 사람들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창세기의 기록은 우리 인류가 소유한 그 어떤 철학이나 그 어떤 과학도 주지 못하였던 그 경이로운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먼지 속에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 속에 한 분 한 분, 또 모든 피조물이 태어난 창조에 의해서 태어난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6째 날이죠.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창조의 6째 날 모든 무대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후에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이자 대미를 장식할 인간을 창조하는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기원이나 또 어떠한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기록은 깨어진 거울의 파편처럼 우리 자아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 앞에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치유의 메시지,
잃어버린 우리 존재의 목적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우리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논과 유일한 형상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즉, 우리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존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TV 북한에 대한 방송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방송을 봤어요. 조그만 어린아이, 말도 겨우 할 것 같은 한 5살, 6살 이런 어린아이가 막 앙증맞은 목소리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께서는 어떠고 저떠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김일성이었죠. 영광스러운 존엄이시고 어떠고 저떠고 그렇게 아이들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북한의 세뇌 교육이 정말 대단하다. 저 어린아이가 5살, 6살 된 어린아이가 존엄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이야기하는 걸까?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이야기하는 걸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존엄스러운 형상이 우리 인간들 안에 새겨져 있다, 도장 찍어져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26절은 앞선 창조의 날들과 확연하게 다른 독특한 문구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전까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또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심에 빛이 등장하고 생물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깊은 회의와 결단이 일어난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시면서 의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의 거장인 게르하르트 폰 라드라는 분이 계셔요. 자, 이 폰 라드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결단.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이 신학자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냐 하면은요, 창조는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지식과 이해로 합리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믿어야만 하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의 거장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주는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신학자들의 입장에 대하여서, 그 말들에 대하여서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게르하르트 폰 라드라는 분은요, 이 창조, 특별히 인간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특별한 자기 결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폰라드에 의하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복수형의 표현은요,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천사들과 의논하셨다라는 그러한 장면이기보다는요,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온 존재를 건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형상에 투영시킬 만큼 특별한 관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그러한 특별한 형상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이 개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개가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여튼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개가 천국에 간지 안 간지. 그리고 마치 신방 와달라고 저를 좀 하여튼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기도해드려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될까? 정말 심각하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드려야 되나?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개에게는요 이 형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마고 데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개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에서요 형상이라는 이 글자는요 바로 주로 왕의 동상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들이었던 그 왕들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지 못하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에 뭘 세울까요?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동상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황제,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 개념으로 자기가 가지 못하는 그 땅에 동상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겨 두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조금 전에 폰라드의 말처럼 특별한 자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한 존중의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기에 우리의 서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상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특별한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즉 형상이라는 것은 왕의 대리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의 이집트나 바벨론에서는 오직 왕들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불렸다라고 해요. 사람 일반인들은 하나님 신의 형상이라고 감히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노예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 26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즉 이 창세기는요 파격적인 특권을 인간에게다가 부여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왕에게만 부여된 신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졌다라는 것은 왕들만이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당시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왕들과 똑같은 존엄성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선포였기 때문에 당시 인류 역사상 이 창세기의 선포는요 가장 혁명적인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만은요 이 형상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는 형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단순히 외적으로 닮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토니 후크만 신학자는요, 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마고 데이라는 말의 의미를 관계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랑을 나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 나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로 안토니 후크만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크만은 형상에 대하여서 구조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나눠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비록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의 기능이 상실되었을지는 몰라도요, 그 기능 안에 그 인간이 가진 본래의 존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든 우리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인장과 같이 도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꽉 하고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의논하시고 결단하셔서 실행에 옮기신 온 우주의 단 하나뿐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청직이 세상을 돌보게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첫 번째 복을 주시면서 사명이라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이 이렇게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이 현대 생태신학에서 참 많은 오해와 비판을 불러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을 어떻게 현대 사람들이 해석했냐 하면은요, 바로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근거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창조는 생태학적으로 동반자가 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을 자연을 그냥 마음대로 부시고 파괴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사상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는요, 그의 저서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에도 두 번째 시간에도. 바로 자율성과 생동력.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셰퍼는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율의 권세, 자율성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는 창조주 아래에 있는 권세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셰퍼의 통찰에 따르면은요, 인간의 통치는 폭력적인 굴림이 아니라 사랑의 통치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창조주의 손길을 닮은 자율성과 생동력을 가진 사랑의 보살핌으로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셰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면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과 생동력을 가지고 이 땅을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 파괴자로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복을 주시며 기뻐하셨던 그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냥 파괴, 폭력적인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청지기가 되어가지고요, 이 피조 세계가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퍼는 환경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셰퍼는 현대 환경의 위기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을 때 환경 위기가 생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부정하면은 자연은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셰퍼가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다스림은 파괴가 아니라 경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땅을 다스림은 파괴가 아니라 경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작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파괴가 아니라. 그런 경작의 의미로 이 자연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착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섬기는 자로, 대리 통치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돌보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존재만으로 충분한 심히 좋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의 마지막은 먹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장엄한 감탄으로 여섯째 날의 마지막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열매를 인간과 모든 짐승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앙리 블로셰는 이 대목을 두고 해석하기를 평화와 조화의 원모습이다,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창조 세계에는 약육강식의 피 흘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생명은 창조주가 제공하시는 풍성한 식탁 앞에서 평화롭게 공존을 했다라고 앙리 블로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충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요. 인간이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먹을거리를 모든 호흡을 하는 그 피조물들에게 먹거리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의 생존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대장정은 31절의 위대한 선언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전 날들에 대하여서는요, 그냥 단순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과의 조화를 완성하신 뒤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토브라는 이 단어, 좋았더라라는 뜻인데요. 자,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목적에 딱 들어맞게 좋았다, 그런 뜻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 잘 들 때 그 칼은 어떤 칼이냐면요, 토브한 칼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 좋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빛이 세상을 비추니까 토브 하셨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각의 피조물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토브 하셨더라, 좋아하셨더라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니까 내가 토브하구나, 좋았구나, 좋았다, 이런 개별적인 격려와 같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나오는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심히, 메오드 좋았더라, 토브. 이 메오드 토브라는 단어에서 메오드의 의미는 격렬하다, 열렬하다,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토브했었더라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져서 마치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한 곡의 교향곡을 완성할 때에 그 목적에 맞는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팀파니 이런 악기들이 다 모여서 한 곡의 완성된 교향곡을 연주할 때 터져 나오는 감탄이 바로 메오드 토브. 개별적인 것은 토브지만 모든 것이 좋아 있어서 완성이 되어진 단어는 바로 메오드 토브라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새 집으로 들어갈 때에 집의 벽지가 예쁘고 가구가 아름다운 것은 토브예요. 토브. 그러나 그 집에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와서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메오드 토브, 심히 좋았더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이 우주는 우리 인간들이 없으면 그저 토브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시고 메오드 토브 하면서 감탄사를 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 창조 후에 이 메오드 토브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바로 활용점정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마지막에 그 눈 아래 점 하나를 빡 찍었을 때에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 세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오드 토브라고 감탄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준비되니까, 관계성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관계성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정말 완벽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신학자 앙리 블로셰는요,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바로 우주적인 화음이 완성된 상태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우주적인 화음이 완성된 상태다. 그러니까 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예술적인 완성의 상태였다라고 앙리 블로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묵상 지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메오드 토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메오드 토브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내서 무엇을 완성해서 어떤 일에 성공해서 메오드 토브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빚으신, 흙으로 빚으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메오드 토브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너는 끊임없이 부족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메오드 토브,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속을 하루에 12번도 더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경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메오드 토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오드 토브. 아멘. 이 외침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타인을 긍정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상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경작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 경작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으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회의를 거쳐서 논쟁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존엄한 대리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세상을 정복하는, 또 타인을 향하여 비난하며 나아가는 폭군들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 또 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보시고 메오드 토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를 매기고 있는 그 가짜에 우리가 속지 마십시오.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에 내 안에 메오드 토브가 있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형상이 있어. 그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사이며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하는 정원사이며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셔야만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흘러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감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잃어버린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쓰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